안녕하세요. 변화산, 우리가 변화야 화목하게 산다. 오늘 주제 소개를 맡은 마라나타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성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군요. 지은 죄가 있더라도,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네, 바로 이것이 용서인데요. 저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 형제가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7번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여라.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정말 상상을 초월할 그런 490번 용서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490번 용서하라고 하는 것, 단지 어떤 횟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서의 생활화, 매일매일 용서하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용서하라.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정말 사랑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은 정말 올해 환갑이에요. 정말 이제 한참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왕성하게 해 나가시는 가운데 계셨습니다. 지금도 전화를 걸고 박 목사 이렇게 전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께서 가시면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분께서 직접 주신 건 아니지만은 그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선물은 하루를 즐겁게 살자.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살자. 자, 그렇게 제가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용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행복하게 살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용서를 해야 되겠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용서하지 못하고 주께서 부르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그 한 분 혹시 계시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의 짐을 무겁게 지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혹은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렇게 또 악한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용서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용서의 넓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본받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심정으로 정말 용서의 길도 걸어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용서의 사람, 용서의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박근식 목사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주기의 도문에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그 기도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반드시 기도해야 될 대목이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70번씩 7번 그 구절 후에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탕감받은 임금님에게 도로 불려가서 옥에 갇히는 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좀 이제 무서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용서가 참 어렵다는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본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사하시는 시간 좀 가지시죠. 육회, 상쾌, 통쾌, 비타민 목회하고 있는 청년 사역자 민병우입니다. 대전성지교회를 섬기고 있는 심상영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전교회 섬기고 있는 비전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라나타 나사렛 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비전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서가 이렇게 중요한데 반드시 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 기독교 최고 가치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용서가 참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경우에 용서가 참 어려운지 또 이제 일반적인 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때 참 용서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한번 우리 민 목사님과 한번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참 창피한 일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아내를 용서를 이렇게 못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10년 생활하고 있는데 뭐랄까 저희 아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아주 사소한 집안의 어떤 섬기는 문제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방송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는 아내가 시부모를 대하는 그런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저랑 안 맞아서 그때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니라 그러겠죠. 저희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저 안에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용서를 못하는 대부분이 저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함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줘? 막 이럴 때는 용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 사랑하는 아내랑 함께 살아야 되니까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서로 안아서 엉엉 울면서 뭐 내가 더 잘할게, 아니야, 내가 미안해,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한 3년 전에 있습니다. 상당히 솔직하시네요. 백 목사님.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은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고 또 새 신자들이 여릿여릿한 새 신자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고참 성도 중에서 터줏대감 행세를 하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정착하는 걸 돕기보다는 배척하고 그럼 마음속에 자기는 전도 한 명도 안 해오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쫓아내지?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용서가 할 수가 없는 미움과 섭섭함과 분노. 근데 그분 하나님 사랑하고 목사 사랑하고 맞거든요. 그런 걸 참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동감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야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데 네.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면은 그거 참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제 입장에서는. 우리 박 목사님은 좀 어떠실까요? 저도 뭐 백 목사님하고 같은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정말 용서는 정말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첫째 저를 용서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고 정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정말 지렁이 같은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미천하고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또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은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느끼신 얘기를 백 목사님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 그 목회자들은 바른 길,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료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볼 때는 좀 많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왜 저러지? 이러면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어떨 때는 그것을 가끔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 표현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아프고 힘들고.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상대편에서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더 아팠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도 제가 용서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아마 했나 자책도 하고 그럴 때 많이 어떤 제가 어떤 그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좀 혼돈될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럴 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정말 그것까지도 이렇게 끌어안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이제 어머니 돕기 위해서 6학년 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하다가 중학교 때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쓰러졌을 때 운전자가 나와서 병원에 데려가서 타박상 정도로 끝났을 텐데 이게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차가 도로 이제 후진을 하는 바람에 자전거다 오그라들고 쓰러지는 머리에다도 밟아서 이제 죽었을 텐데 다 이제 왼팔을 이제 차 뒷바퀴가 끌고 지나가면서 왼팔을 이렇게 절단을 해야 했어요. 이게 이제 아프다는 게 너무 통증이 심하고 거기다가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이 매일마다 그 트럭이 쫓아와서 저를 덮치는 꿈을 꾸니까 이게 사람 미치겠네. 네. 이게 이제 몸이 아프고 이제 정신이 이제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운전자가 이제 미운,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극복이 되긴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은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 연합 집회 인도를 많이 나가는데, 근데 이 팔이 하나 없는 게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아이들 중에 이제 가슴 아픈 아이, 몸이 불편한 아이, 상처 있는 아이들 많고, 이게 겉으로는 웃지만 까불지만 장난치지만 이 속으로 응어리진 아이들이 많은데 이 모습 자체가 사실은 메시지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오히려 감사구나.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팔 없는 게 참 좋다. 주신다고 해도 거절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예. 정말 멋지십니다. 고수시네 고수. 신앙이 고수. 우리 신 목사님은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용서 못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많으실 것 같아요. 나눠주시죠. 저는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요, 정말로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행복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가령 처분이요, 은혜 받고서 막 아멘 할렐루야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러고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본처는 목사님 용서 못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네. 이게 막 70이 됐는데도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지금 사실 천국 가는 절대 조건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믿음, 용서잖아요. 근데 가해자는 아멘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지금 은혜 받고 있고, 피해자는 목사님 이러고 있으니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서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주 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하나 했어요. 시기와 질투, 그거는 어떤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1등이 2등이 될 때 생기는 거거든요. 1등이 2등이 될 때.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있거든요. 네. 왕이고. 근데 그걸 뺏긴 거예요. 예, 뺏기면서부터 야고비한테 자기의 축복을 뺏길 때, 그 왕자를 뺏길 때, 2등으로 밀려날 때, 아마 아까 백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걸 거예요. 네. 내가 이 교회의 1등이었는데 백스타가 나타나면서부터 2등으로 갈 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면서 2등으로 밀려날 때 제자들이 그때 분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쪽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가 많이 되네요. 그 용서가 정말 유용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이거는 이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용서가 구체적으로 삶에 가능할까? 우리 삶의 특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이게 저도 멘토 되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겠다. 배신에 대해서 자유해라. 자유하라. 예. 사람들이 배신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한테 도와줬는데 정말 그 사람이 그걸 알아준다. 그건 기적이고. 기적이고. 예. 혹시 그리 한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우리 온기 입양한다고요? 네네. 예. 온기가 정말로 아빠의 그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가령 비유죠. 예, 비유니까 예. 커서 말 안 들으면. 예, 말 안 듣고 예,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몰라줄 때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잠을 설쳤는 줄 아니? 그런데 그걸 몰라줄 때 그거 참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예가 됐으면 좋겠고요. 현실에서는 잘 따라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럴 때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배신에 대한 교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삶 속에 거기에 자유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은 좀 저는 방금 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배신의 자유하라. 이거는 정말 믿음이 정말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 매일 만나야 돼. 0.01초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청년 사역을 이제 한 15년 이렇게 해오는데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데 어느 순간 단절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교제했던 그 가정이 막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그 서운한 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진짜 뭐 치사한 일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 친구의 어떤 말 한마디가 사실은 저에게 이렇게 상처가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한쪽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배신의 자유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거기 탁 튀어나온 거 보니까 제 안에 아직도 지금 용서했다라고 하고 이해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 안에 아직 쓴뿌리가 남아있는 그게 확인됐네요. 그래서 용서는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 의지로 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환경이면 그럴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해, 공감해 하지만 한쪽에서는 그냥 제 의지로 결국은 용서했구나, 이해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는 결국은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저희 아내랑 화해가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제가 저희 아내를 안고 울 일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의지로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으로만 용서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제 배신에서 자유하라. 또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용서가 된다. 네. 다 이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경우도 사실은 사람의 이목이 있잖아요. 눈초리 아니면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 가지고는 이렇게 좋은 방향이 나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속 사람이 강해지면은 많이 좀 자유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팔이 하나가 없다 보니까 공중 목욕탕을 이제 전혀 못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갑니다. 예,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괜찮더라고요. 쳐다보면 같이 쳐다보면 되니까. 그럼 100% 먼저 돌려요. 민망하지. 이게 어른들하고 달리 애들은 이게 만지면은 이상하거든요. 모양은 똑같은데. 그리고 이제 또 꼬맹이들은 체면 예의 같은 게 없으니까 전도를 해. 얘들 일로 와봐. 이 아저씨, 이 목사님 이상해 하고 막 만지고. 전도를 해. 그럼 이제 요즘 이제 장난을 쳐요. 나 사실은 사람 아니고 로봇이다. 이거 빼면 빠지거든요. 그럼 애들이 기겁을 해요. 목도 빼줄까 그러면 목은 빼지 말래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나를 쳐다보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는데 왜 쳐다봐? 왜 건드려? 이게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안에 이 성령께서 계시고 이 아픔이 그다음에 또 열등감이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쳐다봐도 건드려도 괜찮아지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무장을 하면은 용서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병 목사님. 그래요. 지금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요.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속이 밴댕이 속인데 그리고 제 사랑 탱크에는 한 방울도 안 남았습니다.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여쭤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용서를 못하겠으니까 일단 하나님께 맡길게요. 제 마음도 좀 맡아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설교한 대로 너도 살아.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성도님들 가짜보다는 도자를 쓰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어 이러지 말고 목사님도 그럴 때도 있으시겠지. 아멘. 네, 도자를 쓰라고 제가 설교했으니까 저도 어느 누가 저를 괴롭게 하면은 그 사람도 뭐가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이 아니 자기 꿈을 그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줬으면은 내일 나가서 나를 꺼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몇 년 전의 일도 아니고 어저께 해몽해 준 얘기를 그걸 잊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그거 바로한테 얘기해서 꺼내줬으면은 요셉이 남의 집 종살이 또 들어갔을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억울하고 괴롭고 용서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고 아직은 용서가 안 되지만 그거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이 일 통해서 멋진 것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용서가 된다고 말하기보다는 나중에 가서는 용서할 수 있게 되더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예, 황 목사님. 근데 저는 자존심 이게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쓴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은 자기 주장 아니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손해보는 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자존심이 다치고 사실은 용서하는 것도 나를 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굴 위해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주의자들이에요. 그것도 더 나아가서 초극 이기주의자예요. 왜? 내가 잘 되려니까 용서하고 내가 잘 되려니까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려니까 예수 믿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다 싸워서 의의 면류관 그거 받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초극 이기주의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잘 살려면 용서 많이 해야 되고 사랑도 많이 해야 되고 충성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모두 사랑도 많이 하고 용서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그런 가운데 정말 주께서 아까 말씀하신 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하여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고 용서도 있고 사랑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거라는 거. 내가 잘 되려면 용서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이기주의자라는 말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예,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씩 말씀 좀 나누고 마무리 짓죠. 저도 박근식 목사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과 용서 중에는 용서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내가 다가가는 것이지만 용서는 내가 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용서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용서의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전도하다가 전도지 주는데 확 뿌리치고 가는 사람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성경책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용서가 확 되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용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 맡기십시오. 됩니다. 네, 용서하게 되면 그 미움의 짐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워집니다. 자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를 평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바됨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늘 샘이 솟는 그런 샘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릇 같은 모양 그릇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만큼 보내는 거죠. 우리 속에서 사랑이 계속 솟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 가지고 용서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제 구호 외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수고하셨습니다. 멋쟁이. 감사합니다.